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사랑 고백하시며 자랑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개혁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로마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자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면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면벌부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면죄부 그러면 죄를 면해주는 것 같지만 죄를 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탕감받는, 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사해주는 거죠. 그래서 면벌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이미 지은 사람이 이 면죄부, 면벌부를 사면 그 벌이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영혼까지도 다 이 죄가 탕감받게 된다고, 벌이 탕감받게 된다고, 그래서 죽은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써서 이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지만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인쇄해서, 손으로 쓴 걸 인쇄해서 인쇄한 것을 갖다가 팔았습니다. 정성도 없고 그저 인쇄한 것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정말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걸 다 믿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할 때에 성경을 들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저 또 예배 시간에 봉독되는 그 성경 말씀조차도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신비한 주문처럼 들렸을 텐데 그저 성당에서, 교회에서 신부님이 말씀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좋은 효험이 있겠거니 하고 그저 들었던 것이죠.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스테인드 글래스와 성화였습니다. 성당에 들어가 보면 스테인드 글래스에 성경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지요. 지금도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래스에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본당 좌우에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알파와 오메가가 있고요. 또 포도나무가 있죠. 또 말씀이 있고 목동 되신 예수님을 표현해 놓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 성도들은 유리창에 그려진 성경 이야기를 보고 상상하며 성경 이야기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상상으로 배우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넘겨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각 성도들에게 되돌려주고 들려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죠. 종교적 개혁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각자 나라의 언어,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또한 이 번역한 성경을 구텐베르크의 인쇄소를 통해서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값싼 것,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배 시에 사용되는 성경도 더 이상 라틴어 성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에게는 독일어로, 프랑스 국민에게는 프랑스어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네덜란드어로 각기 자국어로 성경을 선포해서 누구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인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게 써져 있는 가장 긴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89절부터 9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디에 섰다고요? 하늘에 섰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하늘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하늘과 땅이 자기 자리를 순종하여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대로 주의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있고 확고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하늘이 순종하여 땅이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에 온 세상의 피조물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관측하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만들어졌다 그러죠? 빅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주망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관찰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빛의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첫 시작은 하나의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고, 그 폭발한 힘에 의해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세상을 만들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저 말로만 해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 써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말할 때에 피조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있었던 것이죠. 사장님이 회사에서 갑자기 사무실에 딱 들어와서 사무실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사무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좀 치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치웁니다. 당연히 치우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치울 거예요. 근데 치울 때에 사장님이 어떻게 치우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빗자루 한 5개랑 쓰레받기 한 3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어서 모아서 어디다 갖다 버리게 라고 사장님이 지시하지 않죠. 사장님의 관심은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좀 치우지. 그거 하나면 끝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치우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한 바퀴 쭉 돌아본 다음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깨끗이 치워진 사무실을 보며 깨끗하니 참 좋구만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화되고 실현되었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토부는 beautiful이라는 뜻도 있지만 good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good job, 좋네, 깨끗하니 참 좋잖아 라고 말하는 사장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아유 여기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길 좀 치우지요 라고 이야기하면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누가 치워요? 여러분이 치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붙잡고 여기 좀 치워요, 아무도 치우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구청장이 여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청장은 혼자 오지 않거든요. 구청장이 오면요, 이게 주민센터 직원들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해요. 구청장이 여기 길 앞을 지나가다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좀 치우지요? 라고 이야기하면 오후에 청소차가 와서 싹 치워갈 거예요. 그게 구청장의 힘입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리 깨끗하게 다 치워놓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걸어서 지나가다가 요즘 지저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도로공사 새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대통령의 힘이고 구청장의 힘인 거죠.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알아서 밑에서 다 움직이는 거죠. 어떤 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놀이공원이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혹시 아세요? 다 가보셨어요?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이 원래는 대공원이 아니라 골프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골프장인 서울 골프장이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를 어린이 대공원으로 만들라라고 지시를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골프장을 다 밀고 거기에 어린이 대공원을 만들고 개장을 했던 거예요. 대통령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게 대통령의 권위와 힘인 거죠.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이야기할 때 탐관오리 변학도가 넙죽 엎드려서 벌벌벌벌 떠는 것은 그 이몽룡이 힘이 세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서가 아닙니다. 이몽룡이 들고 있는 죄인 변학도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서신이 어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의 말이라고요? 임금님의 말이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누구의 말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빛이 저절로 생겨나는 그 어미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이죠. 하늘과 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조물이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저 눈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말씀인지 공부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귓가에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열왕기하 2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그냥 읽는 것으로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읽어서 내용,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보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요,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순할순 따를 종이죠.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사장님이 말씀하셔도 감히 사장님 말씀하셔서 일어나서 청소하고 있는데, 구청장 말이라면, 대통령 말이라면 일어나서 얼른 일어나서 자기의 할 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 순순히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실 순종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따라가겠다고는 하지만, 따라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잘 따라가지지 않지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할지 따르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을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하는 건 우리가 됩니다. 좋은 말씀이네, 내가 좀 본받아야 되겠구만, 아유 이런 말씀은 내가 듣기 좀 거북하네, 요건 아직 나에게 아닌 것 같아. 그 말씀을 재단해서 내가 기뻐할 만한, 따를 만한 것은 따르고 따르지 못할 것은 따르지 않는 그 결정권, 주도권을 내가 쥐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귀에 들을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요. 93절과 9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것들 때문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기에 하늘이 그 자리에 있고 땅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에 듣는 자는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의 품 안에 있는 자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어미하신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랑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자면 오직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귀로 듣고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주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7절과 9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항상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인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없고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만 읽어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로 발화해야만, 목소리를 내어서 읽어야만 그 소리가 어떠한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서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던 것이죠. 로마 시대가 되기까지 사람들은 묵독, 눈으로 읽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읽어서 그 목소리가 발화할 때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묵상의 의미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요, 그냥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를 내어 되뇌이며 귀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빌어서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그리고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빌어서 말씀을 읽지만 내 목소리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종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늘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눈으로 슥 읽어가면서 이런 말씀,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새벽녘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온 전심으로 마음으로 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생생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일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마음 가운데 쿵 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뇌일 때에 어느 순간 우리 가슴 가운데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시군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군요,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주님 나의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저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요, 그저 책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잘 간직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찬장 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서랍장 가운데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귀한 성경책 예배당에 올 때 먼지 털어서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혼자 홀로 조용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천천히 그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요,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죠. 10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달다고요. 얼만큼 달다고요? 꿀보다 달고. 제가 이 말씀 처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 수는 있지만 꿀이 얼마나 단데 꿀보다 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의 가슴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구나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그 내용을 파악하느라고 속독하기보다요, 조용히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귓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5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종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실 때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꿀과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고백하시며 증거하시고 자랑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그 어미하신 음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귓가에 조용히 들려지는 그 말씀을 종일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때에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도 넉넉히 이기고 말씀으로 견고히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